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가 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생활이 매우 불편해지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 신체이면서도 또 우리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하게 되면 이 손은 수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수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또 우 했는데 이것 역시 손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 상형문자라고 하면 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묘사를 통해서 의사를 나타내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대 상형문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견된 인도네시아 마루스 동굴벽화, 거기에 그려진 손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 손이 여러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벽을 장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그 옆에는 들짐승들이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손이기 때문에 이 손만 이렇게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루스 동굴에서 발견된 이 손은 대략 39,900년 전, 약 4만 년 전에 이렇게 표현된 손이라고 과학적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 손을 그린, 또 그때 당시에 들소라든지 이런 그 야생 동물을 그렸던 그러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것이 스페인에 있는 동굴벽화인데, 그 동굴벽화는 약 4만 800년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나타난 39,900년 또 4만 800년 뭐 이런 연대는 절대적인 연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연대 측정을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이제 그 좁히게 되면 결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나타난 이 벽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글자로서 이것이 그 이후에 발전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글자로서 표현되게 되는데, 이제 손수자라든지 손우, 또 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봐서 이게 정말 손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벽화에 있는 이 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손을 표현한 것인데, 이 상형문자, 이 글자의 상형문자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손을 나타낸 것일까?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것은 이런 벽화에 있는 손을 가지고 손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상형문자라고 하면서 이 손의 모양을 담지 않았다, 손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손수 이렇게 우리는 새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손수라는 것이 이 설문의자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손수 이렇게 해놓고는 주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인데 주먹이랍니다. 또 상형이며,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런 벽화의 손과 같이 그러한 손을 나타낸 상형이랍니다.
수부에 속한 글자는 모두 수의 뜻을 따른다. 수부에 속한 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을 가지고 형성된 그러한 글자들, 그러한 것들은 기본 알맹이가 손을 가지고 나타낸 또 파생된 그런 글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것은 수의 옛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옥제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설문회자를 가장 충실하게 이렇게 주석을 단 것이 단옥제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인, 서지, 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펼쳐서 이렇게 손을 내게 되면 이거 손수자라고 하고, 또 그 손을 이게 구부리거나 말면은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알맹이가 되는 그것은 손이라는 뜻이죠. 실제로는 하나다. 하나에서 펼치면 수가 되고 오므리면 주먹,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치면 펼친 손이 되고, 이것을 말아서 오므리면 이건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이 펼치느냐 오므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손수가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또 그 두 번째에 보면 아버지 부자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버지 부자는 바로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손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라고 한 것을 여기에서 설문회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법도다. 집안의 어른으로 통솔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아버지가 그 집안을 이끌면서 어떠한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는 가르치는 입장,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떤 규범을 정하는, 또 규범을 이렇게 전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에 막대기를 든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삼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막대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불꽃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를 나타내는 것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명처럼 막대기를 손으로 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대로 불꽃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이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희귀하게는 여기에 곧 우리말의 해, 태양, 이것을 쥐고 있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아버지 부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불꽃과 해와 또 이 막대기,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인물을 특정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상징을 쥐고 계승한 사람,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쳐서 왜 내가 이것을 쥐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가, 너희들에게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고 누구를 계승하고 자녀, 그 다음에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전승해 주는가, 가르쳐 주는가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나중에 뒤에 나올 이사지 왕도의 알아야 하는 거, 알지자, 그 글자 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손입니다. 그래서 풀꽃을 쥔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게 손으로 보이십니까? 또 앞에 있는 이 숫자, 이것이 손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는데 혹시 이것이 손으로 보이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왜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것도 역시 손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우로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의자에서는 이것은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형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벽화처럼 그러한 실제의 형상을 이렇게 본뜬 것이다 이런 말이죠. 본뜬 글자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손과 이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까지 이것이 왜 손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가 이걸 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설문의자에 있는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우는 손이다, 또 상형이다, 손가락을 3개만 그린 것은 손가락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대략 3을 넘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에 속한 글자는 모두 우의 뜻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가 상형인데 셋만 넘지 않게 한 것이다. 즉, 셋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이라는 것이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이 글자들이 도저히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그러한 손을 표현한 글자인데 이것은 벽화와는 다르게 손으로 볼 여지가 별로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보시면 근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손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게 되면 오늘날 중국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문자 중에서 틀린 것이 너무나 많고 참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들이 이제까지 헛수고했다. 또 여기 우리가 보는 대로 손에 막대기라는 이것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이것은 고대 상형 문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글자이고 이것이 고조선 시대의 화폐의 이분을 기념하는 또 이분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화폐가 전록이라고 하는데 전록 돈 전자에 이제 기록한다는 전자죠. 그러니까 돈을 수록한 그런 글자에 그 화폐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숫자를 통하여 중국에서 해석한 이러한 고대 근문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문을 고대 상형 문자를 연구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상형 문자를 놓고 가장 이른 시기의 글자를 은나라 때의 갑골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은
글자를 해석할 때에 은나라 시대의 글자가 최초의 글자다 하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보다도 몇백 년 혹은 천년 이상 되는 그 이전에 나타난 그러한 글자마저도 은나라식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이전의 글자라 할지라도 은나라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은나라의 그 기록으로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상한선을 은나라 때까지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나라를 해석한 이제까지 우리 알려진 그러한 해석들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자를 연구하고 또 오히려 중국의 근문학자들, 문자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저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혹은 저들이 무지해서 그 역사를 엉터리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전부 해체해서 새롭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근거를 갖고 고대사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결코 우리는 절대로 저들에게 사대하는 민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초로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그 드넓은 땅에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고조선이고 고조선 문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고 소중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정신승리 이러한 역사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실력으로 당당하게 중국 대륙의 문명의 모판을 깔아놨던 그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그러한 선조와 시조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셨죠? 이것은 이렇게 양쪽에서 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손 숫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손 숫자로 될 수 있는 거. 손 숫자. 이것도 또 우자 혹은 손 숫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왕작, 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왕이 어느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이 손, 우를 위해서 이 근문이 새겨진 그러한 청동기물을 만들었습니다. 보배롭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이 아니라 누군가 중요한 인물에게 이 왕이 그 손을 상징으로 하는 그 누군가 개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근문이 새겨진 청동기물을 만들어서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손을 상형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손을 상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손이라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청동 기물에 이 손의 정체를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물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어떻게 이게 살펴보다 보면 바로 이러한 단서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큰 바깥쪽에 이렇게 누에가 있습니다. 을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게 따로 별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굽은 것이 있습니다. 말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게 을자가 큰 것이 하나 있고 한쪽에 별도로 이렇게 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양잠신의 후예를 나타내고 양잠신으로부터 시작된 목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푸나루와 사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부인이 되는 목급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결혼 전에는 고모와 조카였던 그런 관계가 결혼해가지고는 큰 부인과 작은 부인, 작은 마누라, 주초와 잉처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여성 둘을 노예로서 이렇게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글자,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바로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렇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여기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인과 작은 부인, 큰 부인과 작은 부인. 그러면은 하나, 둘, 여성 둘이죠. 부인이 둘, 여기도 부인이 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양쪽, 사돈이 되는 양쪽 집안의 두 여자가 바로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에서 천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의 혈통을 붙잡은 여성 둘,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쪽은 친가가 되고 한쪽은 외가가 되는 것이죠. 한쪽은 친할머니가 되고 한쪽은 외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집안이 다 천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분을 붙잡고 그것이 대대로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납신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것이 아주 가장 확실하게 이 손이 무엇인가, 손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크게 이게 을자가 있고 여기는 쭉 말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자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큰 부인, 그 다음에 조카로서 작은 부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왜 우리가 이것이 손을 그린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손으로 새김하는가, 그 다음에 손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럿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성 둘이 최초의 그 신랑이라고 할까요? 그 주인이 되는 천신 하나님과 살림을 하면서 바로 이분을 붙들고 있는 존재, 즉 여성의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을 붙든 그러한 존재, 그것이 여성인 것이고, 여기에서 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쪽 집안, 사돈이 되는 양쪽 집안의 여성 둘이 이 천신과 그 자손들을 붙들고 역사를 계속 이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붙잡았다는 동작, 이것을 가지고 명사화했을 때는 붙잡는 건 손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자 또 수자 이것은 결코 손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옥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이 세 손가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서 손을 옆에서 바라본 손으로 막대기를 잡는 모습을 옆에서 그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억지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은 손도 아니요. 이것은 바로 최초의 시조 천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성들, 즉 푸나르와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 숫자는 바로 양잠신으로부터 시작된 여성 모계의 시조 그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누에 두 마리 누에를 여성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양잠했으니까 그 양잠을 담당했던 것은 뉘조와 그 후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계로서의 그 여성들은 바로 전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붙잡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전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의 정체, 손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손의 정체는 실제로는 손이 아니요 누의 두를 이렇게 결합해서 만든 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손의 형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글자의 기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것은 이 한자를 한민족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한족이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것은 문자의 기원을 모르는 탓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또 그 다음에 앞서서 올린 이 정자 아버지 정 하는 이 정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학자들이 얼마나 해석이 진짜 문자의 기원도 모르면서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데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바깥쪽에 누에를 나타내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누에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쥐고 있는 동작을 하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수, 손우 이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대한 것인데요. 옆과 비교가 되죠. 옆에서는 이제 보다 분명하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말려있는 누에 둘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도 바깥쪽에 하나 말려있는 누에 둘 이렇게 해서 양쪽 집안의 여성이 신농 하나님, 천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역사가 대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푸나르와 사회를 여기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근문을 보게 되면 바로 바깥쪽에 큰 누에 또 작은 누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큰 누에 작은 누에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에 틈이 있는데 이것을 붙였다. 붙여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한 집안 살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것과는 다르죠. 여기선 직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양옆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죠. 여기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어긋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칠지도의 그 형상은 서주 중기 이후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 이것과 이 네 가지의 이 글자는
뭐 손수로 중국 학자들은 표현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천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된 그 선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큰 바탕이 바로 을자, 다시 말하면 뉘조, 양잠신 뉘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조인식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부계를 기준으로 했고 이것은 모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라든지 우, 이것은 손의 형상이 아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잡는다는 동사의 주체가 바로 뉘조기 때문에 이 뉘조, 즉 누의 두 마리를 통해서 명사화한 것이다. 잡는 동작을 하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손수, 손우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삼을 나타낸 것은 손가락이 아닌 삼신으로 시작되는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알려진 이러한 문자 해석이 이것 말고도 다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국 학자들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역사인식을 추정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의 허구를 지적하고 따라서 그들의 역사 해석을 따르지 않고 정당한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또 추가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그 우리의 어문학의 이론이 은나라 갑골문 시대의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통해서 은나라 시대의 글자, 갑골문을 해석하게 되면 고대의 한국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고대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